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게 됩니다. 그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자, 감람산에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분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약속이 뭔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테니까 기다려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은 파랑클레토스, 대변인인, 나를 위하여 대변하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전문가들인데 나는 법을 몰라요. 그럴 경우는 변호사를 사지요. 변호사를 사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사서 대변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능히 원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 요한 바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을
되었고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만약 원하는 것이 한 가지라면, 한 가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면 뭘 원하겠느냐? 여러분은 뭘 원하겠습니까? 한 가지 내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하겠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최첨단 의료기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이상이 없는가 병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하는데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되어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 쭉정이도 있습니다. 자,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다. 자, 알곡은 곡간,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했으니 우리는 다 알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아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 초림 예수는 2000년 전 마국간에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의인을 찾아 오신 겁니다. 의인은 찾아 구원에 이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준비해야 돼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준비를 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5은 미련해요.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처녀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은지,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육신의 병은 의사가 최첨단 의료기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의사가 찾아내요, 내 병을.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밖에 몰라요. 내 영적인 상태는 나만이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본인만 알아요. 남은 몰라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시. 거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42장 2편에 있고 또 43편에도 있고 세 번이나 반복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고라 자손들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론을 도와서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왜냐하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종교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낭망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낭망이 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아주 대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 고라는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라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 알았다. 그런데 고라를 책망을 하지만 고라는 듣지 않습니다. 선동을 합니다. 족장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250명을 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를 대항하니 모세가 도저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고라 자손, 고라와 고라의 그 선동에 같이 따라간 족장들 250명을 하나님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게 합니다. 250명이 죽었어요. 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더 반발을 해요.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큰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삼촌이 죽었고, 예? 자, 250명이 죽은 걸로 인하여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동한 250명, 예? 그들을 죽게 한 하나님이 이제는 연병이 돌게 해가지고 연병으로 인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 14,700명.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죠. 지진으로 죽었지, 연병으로 죽었지. 자, 모세를 대적하니까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는 것을 알고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대적하고 족장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모세를 괴롭히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 레위 지파가 지켜야 할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도 왠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낭망이 되고,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왜 그렇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 고라의 자손, 내 신앙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진으로 기근으로 혹은 연병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억지로 사는 것은 살맛이 안 나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불안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바울은 원망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낭망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히고 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하면 나는 능히 감사하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 4장에 보면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내 행편과 저절을 아뢰일 뿐이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능히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터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이게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선뜻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펄쩍 뛰고 안 될 게 분명하니까 아내한테 몰래 그냥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장작을 뻐개놓고 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오늘사 비로소 네 마음 알았다. 너는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이삭을 살렸어요. 자, 아브라함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아들, 딸 10남매가 생일잔치 하다가 큰아들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 어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아내는 욥의 아내는 욥을 원망합니다. 당신 하나님 잘 섬겼잖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집이 무너져서 10명이나 죽었잖아. 다 죽었네.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축복을 해서 그동안 행복했잖아. 나는 당신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행복했는데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있을 수가 있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원망 없이 나는 찬양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죽었으면 그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라고 그러네. 성경은 하라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네.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맡기라는데 여러분 맡깁니까? 맡기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면 불신앙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면 불신앙이지. 자 그러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낭망하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낭망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건 불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며 보혜사 성령 파랑클레토스 대변인 나는 법을 모르지만 변호사가 법을 잘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자, 이 약속이 뭐예요? 요한은 물론 시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시례를 받으리라. 성령 시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시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알곡이 되는 거예요. 성령 시례 받아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성령 시례 받아야 들림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는 데려가고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은 데려가고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껍데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바깥에 나가 쫓겨나 슬피 울며 있을 거라.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니 오병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이 보통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설교하고는 다르고 뭔가 설교가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달라요. 예?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고 자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보통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다르다. 바리새인과 다르다. 저 안에는 뭔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래서 밤에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걸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로마서 8장 예수의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길 때, 여길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리고는 내 안에 생명의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는 거야. 내가 죽을 때, 죽은 자로 여길 때,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120문도 속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면 그때부터서는 내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이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만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 모셔드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주인의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권 행사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주권을 넘기고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고 왕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이 되면,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 다윗은 하나님 시편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지가 왕인데, 다윗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사울 다음에 왕이에요. 40년 통치한 왕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40년 통치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가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인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어요.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 지가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왕들은 다 지가 왕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다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고 왕 되어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어떤 서신은 좋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다른 기도는 안 들어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이야. 하나님, 내가 주인 되기 싫어요.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노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맨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며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변해 주세요. 나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살아도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예? 형이 먼저 나가는데 지가 먼저 나가려고 발뒤꿈치를 잡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사기꾼과 같이 인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못 믿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기꾼처럼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을 바꾸자. 오늘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원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주인 되어, 네가 왕 되어 살았지만 이제부터서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내가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야곱이고,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왕 되어 하나님에 의해 삶으로 야곱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